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래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명가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이단에 가입된 성도 수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교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는데요.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공식적으로 50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세례 요한 이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들이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또 거기에 미혹되어 가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20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이단들은 사실 명확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이단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난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린 날마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알아야 제대로 복음을 전하죠. 알아야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곳은 죽음이 십자가가 골고다의 해골 무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대다수는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그 무지해 보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죠.
제자들은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어야지, 또 주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할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제자들 안에 많은 동기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마음들이 있겠지만요, 그들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기에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뒤쫓아갈 뿐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죠. 3년간의 연습 끝에 하나 얻은 게 그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또 각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냥 주님이 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 그러한 행동이죠. 여러분, 제가요 어제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디모데 또 청년부 사람들이랑 마라톤 10km 뛰고 왔는데요. 이 몸으로 10km 뛰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막 잘 뛰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길이 나 있고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안내하는데요,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길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길이 잘 나 있잖아요. 가는 길이 명확하니까 거기 2,000명 중에 그 누구도 안내위원을 붙잡고 왜 일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모두들 그냥 그 길을 담담하게 달려가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제자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가는 길을 결국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 길이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놓은 걸으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제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고 인생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 꼭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그때 내가 세상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 선택을 한 게 내 인생을 바꾸고,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요, 그 때가 되어지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까? 그러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때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끝끝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영광의 길이, 평강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물려 있는데 묶여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겠지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당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야, 나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지? 그 묶여있는 거 함부로 들고 갔다가 도둑 취급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여 보는 거죠. 때로 이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요,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요. 사탄은 우리를요, 완전히 새로운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금 비틀어 우리에게 유혹하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 가지고 오라 하셨지만, 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처럼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보다는 말 같은 게 낫지 않겠어? 주님이 그냥 맞은편에 있는 거 들고 오라 하셨지만 가까운 여기서 들고 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욕망의 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주님의 온전하신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속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놓지 못하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어오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놀라운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 의미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내 존재감, 내 자신감, 내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요, 굉장히 초라한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탄은 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때껏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 네가 해오던 그 사역들 있잖아. 너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 그걸 사용해야지. 그거면 돼.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셨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탄은 언제나 그것들을 교묘하게 속여 나의 만족으로, 나의 자존감으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내는 유혹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제 20대 그 젊은 나이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제게 놀라운 막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도 고치고 막 기도하면 막 보이고, 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막 너무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제 앞에만 서면 막 두려워 떠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 전도사한테 보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그것들이, 그 도구들이, 그 은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들을 제 안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주목받게 되고,
내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내가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은사 모두 가져가 달라고 부탁드렸다는 말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놀랍게 그 뒤로 한 번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 병 고칠 기대를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사들이 아니고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것보다 앞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 욕망으로, 내 만족감으로, 내 사역으로 쓰임 받으려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묻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시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다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주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행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죠. 주님은 많은 사람 위에 서는 자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셨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들에서 빼서 막 바닥에 깔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관습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성 입구에 옷을 깔고 나무를 까는 행위는요, 승리의 표시이고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요, 왕의 대관식 같은 거죠. 승전보를 알리는 장군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왕의 대관식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 행렬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했어요. 막 수십 마리의 말이 들어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입장하겠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성인 나귀의 크기가 대략 100에서 160cm 된다고 해요. 새끼 나귀는 그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딱 올라타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발이 땅에 끌렸겠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막 부자들이 많았나요? 그 당시 기득권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극빈층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주님 그런 자들의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까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텍스트로 읽을 때는 막 되게 성대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더기 같은 옷을 막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 주님을 막 높여 불러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시는데 나귀 새끼에 발이 질질 끌려서 막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입성 장면은 굉장히 고귀하고 힘이 넘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당시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꼴불견이고 말이 안 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 좋으냐는 여부가 아니라 과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성김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죠.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말 아닙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어때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겁니까? 다윗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자신들의 진짜 갈망이 드러나죠.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가진 고백이 다를 겁니다. 각자 가진 욕망이 달라요.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백 속에 새로운 왕조를 꿈꾸며 호산나 외쳤겠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저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고백하며 호산나 외쳤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 병을 고친 자로, 귀신을 쫓는 자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날을 날마다 잔치자리에 불러주는 그런 주님을 떠올리며 그들은 모두 각자의 욕망을 담아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요, 입장마다 모두 다른 갈망이 자기의 갈망과 기대하는 바가 반영되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죠.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아무도 주님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도 하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고 싶은 것만 동의하고 믿어지는 것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여러분, 왕의 명령은요,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따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죠. 주님이 오시면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가난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며 주님을 외면했었죠. 지금도 그런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은요,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데요, 그 무리들이 지금 그 주님을 막아서고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질 주님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내 마음과 몸을 거기에 싣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결국 그것을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난 이걸 믿어, 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누구로 왕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들도 사실은 대부분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기대하는 바, 내 기준에 맞게 움직여주고 있는 저분을 내가 왕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왕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거죠. 내 욕망이 나의 왕으로 우리는 불러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우리 안의 소망이죠. 교회의 방향성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꿈꾸었던 방식대로 교회가 걸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곧바로 실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감정이요, 내 경험이 가르쳐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설득하며 믿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왕이시도록 내 감정, 내 경험이 가르쳐주는 어떤 것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나 내 기질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현실이나 내 욕망이나 내 선입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린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의 영광을 결국 보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예수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듣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기대에 기대어 주님을 왕이라 불렀던 자들은요, 결국 다 주님을 떠나버리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소수의 여인들만 주님을 끝끝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참으로 우리 중심에 주님이 왕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